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부터 4장 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생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철학가들이나 문학가들이나만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좀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바울이 누구인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나, 바울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그들에게 알려줬고 또 가르친 바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왜 그토록 모진 고난의 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좋자고, 우리 속된 말로 자기 좋자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진 자 된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율법의 의의를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옷단수를 일부러 길게 하는 자라 율법적인 종교적인 겉옷을 말합니다. 그만큼 나는 의롭다. 그 말은 성전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성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우리더러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조금 더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신의 도움, 초월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서 아픈 사람은 좀 낫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덜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정책하고 사실 똑같은데 처음에 기독교 교회의 문턱을 밟을 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실 문턱을 밟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히 가치관을 바꾸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가치요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사시며 예수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바울은 자랑하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너무나도 애가 탄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내가 간곡하게 간청하니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저쪽 극단에 있는 사람은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에 필요한 의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교회고 뭐고 예수고 뭐고 간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일단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일단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필요한 자격,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때 당시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이 넘지 못했던 번제단을 이미 넘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에 성막이 있을 때는 일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제물을 끌고 번제단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번제단이 있는 뜰이 제사장의 뜰이라 해서 성전을 조금 공부를 해야 이거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는, 이제 설교 시작하니까 지금 좋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좀 깨셔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제가 자주 안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었어요. 완전 회복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의 정도에 따라, 의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정해졌습니다. 일단 솔에게 막힌 담, 신약성에 보면은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 막힌 담이 실제로 있었던 담벼락입니다. 그 담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담벼락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거기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12개, 15개 계단을 올라가면요, 그때 당시는 한 규빗이 여기인데 3m 정도 높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가장 키가 큰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 정도 되거든요. 골리앗도 그 위를 쳐다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은 그 위를 쳐다도 못 본다. 그래서 그 위에는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병자고 간에 유대인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만큼 간격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 하냐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니카놀 계단이라고 해서 12개 정도 15개 계단이 올라가면은 오전에 말했던, 새벽에 말했던 성전 미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안쪽에는 정상적인 신체, 병자가 아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이스라엘 남자, 12살이 넘어서 율법의 멍에를 맨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들과 어린아이, 병자들과 정상적인 이스라엘 간격이 있다, 그 말은 죄의 간격, 의의 단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은 거룩에 그만큼 단계가 있다. 이방인과 여인의 뜰과 병자들과 이스라엘과 제사장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전 본 건물,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또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의 정결식을 한번 더 해요.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반차가 돼서 제사장이 일하러 올라올 때 성전 밖에서부터 정결례식을 온몸에 하고 와요. 그것이 목욕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됐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손과 발을 한 번 더 씻어요. 어디에 나온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씻을 때 그 말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더 안에 휘장으로 가로막힌 그 안쪽 방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그만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남자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죄의 간격이 다르고 거룩의 간격이 다르고 의의 간격이 서로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 했을 때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이스라엘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의는 자격은 거기까지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저 바깥에 뜰에서 담벼락도 못 넘어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넘어가게 하셨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뜰을 넘어서 제사장의 뜰을 넘어서 번제단을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까지 이미 들어가게 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성소에서 다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마음까지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은 행위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설령 율법을 마음까지 다 지켰다고 한다면 지성소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율법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너희들 못 들어가. 너희들은 아직 죄인이니까 아직 덜 울었고 너희들은 그만큼 거룩하진 않아. 들어가지 마. 나와.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까지 이미 들어가게 하신 분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왜 자꾸 밖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자리까지 다시 나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지성소에까지 우리 이미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는 사실 작자 미상에 누가 썼는지 저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히브리서는 누가 봐도 바울이 쓴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 흘림이나 구약의 제사함이나 구약의 율법으로 바라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만으로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성소를 향한 그 마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이끌림이 믿음만으로도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율법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교훈 정도와 같아서 하는 신용만 해도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장성하게 합니다.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이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게 함을 바울이 누누이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 극단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반대 극단에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바울이 가르친 대로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쪽 극단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이제는 죄책감 없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책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명찰 달았으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다운 노릇이 있는 겁니다. 주의 약물이다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이런 반도덕주의자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에게는
한 번 구원받은 자가 뭐 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 바울은 한 입으로 몇 말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입으로 두 말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취소 안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에서 취소될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18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손에 가시 조금 못 하나 박힌 그 바늘에 찔린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어내신 게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문을 여셨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이루어내셨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얼마나 힘들게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견뎌내고 무엇을 참아내시면서까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없애버리는,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라, 또 저쪽 사람들에게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시대의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그렇게 칭할 수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신용만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떠한 마음을 담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마음이 오지 않으면은 안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이곳으로 내려놓아야 그것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이 되면은 우리들의 껍데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몸만 놔도 됐죠. 손만 잘 씻으면은, 정결식만 잘하면은, 옷에다 바늘만 안 꼽으면은, 불만 안 켜면 됐다, 그 말. 몸만 놔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와야 진짜 온 것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마음은 어디 밭에? 콩밭에. 여러분, 콩밭에서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방에다가 성경책만 담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껍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것들이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지지는 않는지, 그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 두 렙돈의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는 신용만이 아니라 헌금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야 돼요. 그것이 원래 재물의 의미라 언니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 위에 스미카, 안수를 한다고 했어요. 왜요? 내 분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꿈과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헌금이어야, 헌금하는 신용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송했죠.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정성, 나의 시간, 나의 보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헌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 가사의 주어 동사 문법을 나열하는 그것을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이 안에서도 그 가사가 진실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언젠가 청소년들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을 이끌고 오병이어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간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소리엘이라는 그 아주 오래된 찬양 그 가수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찬양 거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엄청 경쾌하고
어차피 집중 안 되는 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엄청 힘차고 막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안에 있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막 뛰면서 막 주의 복음 들고 당장이라도 문 열고 나서 막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시내 나가서 그러고 외칠 것처럼 보이더라고. 막 얼마나 뜨거운 막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막 경기장 무너질 것처럼 뛰면서 야, 성령 받았구나. 이 찬양, 이 모습대로라면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이 찬양 가사대로라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베드로처럼 외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주어 동사 문법만 그냥 입술로 읊조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가 입에 바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게 고백되어져야, 그리고 그걸 보고 와서요, 그 다음에 그 해남 지방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더니 선교사를 헌신할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오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만들고서는 다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들 보고 너 진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만 나가라.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믿음 없는 학생들 돼버렸어요.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해남 지방에 선교사가 수십 명 되겠다. 저는 그 생각했는데 그 중에 아무도 선교사로 안 나갔습니다. 입에 바른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100가지의 100마디의 찬송보다도 100곡의 찬송보다도 단 한 곡의 찬양의 곡절을 부르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입에 바른 말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찬양하는, 찬송하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찬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율법주의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가 종종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 인격이라고 했어요. 지성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입력되는 기관이에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아, 하나님이 치료자구나. 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은 반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출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데,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데, 말씀 한마디로 산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뼈다귀 가지고 살을 붙여서 산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흙으로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그것이 창조주라는데, 그 창조주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이 안 되겠냐고요. 출력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 출력되는 기관, 반응하는 기관이 지성 다음에 감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감성에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성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의지가 달라져요. 그것이 지성과 감성 다음에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알면서부터 하나님과 상호작용, 우리 입력되는 것이 있고 출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기관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감정이 뜨거운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만큼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만큼 삶의 선택을 내려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알면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깨닫기를, 기억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겉모습만 보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크리스찬일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도대체 크리스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쉬운 말로 신용주의,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드러나는 성품에서 예수의 냄새를 풍기기를 힘써야 돼요. 자신에게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가려듣고 가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울은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몸만
우리들의 직분만 세상으로부터 잘려지고 구별된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도가 돼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돼야 된다. 명찰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직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도 크리스천이 돼야 진정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이것이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진짜 율법인 것입니다. 노릇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영혼이 있는 반응,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써요. 영혼 없는 대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사람 쓰는 말로 영혼이 있는 반응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와 서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왜요? 지성소를 들어가게 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외적인 행위만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의 신용만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아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를 믿을 때에 우리도 자칫 그와 같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 인간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성보다도, 감정보다도, 우리의 이성보다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어지게 만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칫 하고 싶은 어떤 감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나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겠지. 하고 싶어질 때 하면은 그게 진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흙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운 곳에 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십니까? 부유한 자 되는 것, 명예나 권세자가 되는 것, 즐기는 것. 부유함이나 명예나 권세를 그리고 즐기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기십시오. 장사를 할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려고 장사를 하니까. 정치를 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생의 목표를 두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빠진 부유함, 예수의 이름이 빠진 명예,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권세가 성령 충만한 신령함과 관계없이 즐기는 인생에 우리 목표와 영광을 둘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결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그들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 땅의 삶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꿈과 소망과 목표를 이 땅에서의 성공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무엇을 위한 성공이 되어야 하는가를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이, 이 물질의 풍성함을 여러분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예를 종종 제가 듣는데요. 한 번은 감상금을 미리 했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경찰인가 하는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사역할 때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감상금 미리 했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들 교회는 다니시오 하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풍성함을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부자들 중에, 우리나라 손에 꼽힐 만한 알만한 부자들 중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려봤던 사람이, 자살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인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권세, 물질,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쩔 때는 저주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면은 가난함도 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세와 부귀영화와 지혜와 여자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 한 것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은금이 이 돌이 발에 채이는 것처럼 그렇게 왕궁에서 굴러다니다 발이 뿌리에 채였다고 했어요. 여자가 1000명입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고 나서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한 말이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옛사람 바울도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인 줄 알았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뭐하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니 어떻게 하겠다? 배설물처럼 나는 버려버렸다. 헛된 것이니까 하찮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들이 마치 바울이 버린 배설물들, 그것들을 아등바등 구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치를 거는 세상의 것들은 과연 믿을만 하냐 그 말입니다. 믿을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고단하게 노력하여 지키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세상 썩어질 때 함께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위험한 도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성공을 말하고 방금 말한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걸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꿈을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들,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을만한 것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생명을 내어도 될 만큼, 세상이 말하는 권력, 명예, 부, 여러분의 생명을 내걸 만큼 안전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위험한 도박을 오늘로 끝내야 됩니다. 믿을만 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투자입니다. 내가 일부의 가치를 걸고 그것의 몇 배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가치를 버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믿을만한 데다가 투자를 하세요. 세상 것에다 투자하면은 그거 끝날 때 여러분이 투자한 거 모든 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무시니까 이런 말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주 오늘 한 이야기 다음에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그 알부자가 있었어요. 자식들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도 안 사 먹이고 얼마나 꾸역꾸역 통장에다가 쟁여놨는지 통장이 5, 6개 같아요. 자식들이 원망을 했겠죠. 세상 우리한테 사탕 하나도 안 사주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어요. 누워가지고 꼴딱꼴딱 숨이 꼴딱꼴딱 가고 있으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삥 둘러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만은 큰 아버지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더만은 아야 큰아이야 장롱에 가서 뭘 꺼내었나? 통장들을 싹 꺼내었나? 드디어 때가 됐구나. 둘째 아들 보고 아야 정계가 어딘지 아시죠? 옛날 말로 전라도 말로 정계. 상주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계.
예, 정계 가서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떠온나. 우리 아버지 이제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고 통장을 나눠주실란갑다. 막내 아들 보고 뭘 시켰을까요? 아야, 정계 가면은 거기 성냥각 있다. 옛날 그 뚜껑 연 성냥 있죠? 이렇게 성냥을 가져온다 시키더니 어째 성냥을 가져오시려고 할까? 큰아들이 가져온 그 통장을 막내 아들이 가져온 성냥에 불을 탁 붙여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요. 오메메 우리 아버지 다 태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살살 물에다가 탁 비벼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가져온 냉수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꼴딱꼴딱 마시고 꼴딱 죽어버렸어요. 그게 믿을 만한 투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통장에 1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모양이 조금씩만 다르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투자하는 것, 보물을 권세에, 보물을 통장에, 그다 저축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보물을 명예에 이 땅의 것에다 투자하면은요 설령 그렇게 가루로 타서 마시고 죽은다고 해도 못 가져갑니다. 보물을 어디다가 투자하라고요? 하늘 곳간에다 쌓으라고요. 왜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곳이다. 어디다가 투자해야 믿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한 것 믿을만한 곳에다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위험한 도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무엇이 성공이 되어야 하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냐 그 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위험한 데다가 투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투자는 안전한 곳에 확실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다가 투자를 했으니 얼마나 위험한 도박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는다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을 이 땅에 쌓아둘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뭐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 자식이 보물입니까? 그러면 그 자식 보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은 이 땅에다가 쌓아둘 수 있겠냐 내팽개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몰라도 기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모든 예화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 책에서 배운 저도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까지 다 얻고 이제 그렇게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삶을 살았죠.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첫째 부인에서 낳은 자식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거기도 또 우리 아버지 죽네 그러고 있어요. 둘째 부인한테 낳은 자식들 죽네 그러고 있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던 그 분이 느닷없이 일어나더만은 온 방을 핥히며 막 손톱이 다 부러져 피가 철철 나게 손톱이 다 막 부러지게 막 벽을 긁고 자기 가슴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게 막 가슴을 쥐어 파더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뭔 난린가 지금 그러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었던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소시적의 장로인지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겠고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것을 알겠는데 회개가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 심정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회개가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고요. 인생의 목표가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될 때에 그 가치가 영원히 살아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장사를 해야겠다.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의 나된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의원이 돼야겠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업가가 돼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진짜 집이 천국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가진 시민권이 바로 천국 시민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나은 길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마음에서부터 알아진다면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천국이 있는데 나는 천국 시민권인데 이 땅에서 비천한 자리에 이르러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을 얻어서 병자로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핍박을 받아도 위협을 받아도 이렇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바울 사도처럼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아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참되게 알아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 이 땅에 남은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어린 목사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몇 년 남았다 물어보면 지금쯤 되면 함부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남으면은 한 20년 남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10년 남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나니 이 땅에 남은 10년, 20년 별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까 부유해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눈 딱 감고 얼마만? 10년, 20년만 참으면은 참을만 하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을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기쁨이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슬픔이 매이지 말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앞서서 먼저 발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 신앙을 가질 때라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시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 더 사로잡히려고 나는 안간힘을 쓴다.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사로잡히려고 나는 아등바등거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 길 가운데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오전 처음에 말했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오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 거울 앞에 여러분 서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울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옆 사람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 거울 속에 물어보시라. 그 말은 너는 누구냐? 말씀 속에 대답이 들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발견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 것을 쫓다가 그렇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게 하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가치관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 중에 계수였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도 강권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비추이실 때 그도 변화시키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변화시킬 정도의 빛이면 우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변화를 못 시키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권하는 심령으로 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